우리 잡지자외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명절들 잘 보내셨죠? 좀 날씨가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예. 환절기에 또 감기 유의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은 모르는데요. 바둑판에서 생겨난 격언으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길게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오히려 나쁜 수를 둔다라는 뜻인데요. 이 격언은 쓸데없이 오래 고민하다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을 때 사용되는 격언입니다. 이 격언을 통해 볼 때 때로는 오랜 생각이나 고민보다 재빠른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은 참으로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격언과 같이 둘째 아들이 오랜 시간 고민이나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을 했고 그 즉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과감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감동적인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는 장면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 세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한 본문이고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익숙하고 잘 안다라는 것은 설교자로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대하는 것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익숙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처음 대하는 본문처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사순절 첫 주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4절까지 14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천천히 다시 읽어본다고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구절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까? 혹은 어떤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장 와 닿습니까? 저마다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밑줄을 긋고 싶은 거나 다가오는 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저는 20절 말씀에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멘. 이 구절은 둘째 아들의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동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 장면은 일찍이 많은 화가들에게 그림의 소재로 많이 이용이 되었는데요.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림이 짠. 예. 두 명의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세 명의 얼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서 있는 세 명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두 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두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고 두 손을 내밀어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그 두 사람만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 참 대조적인데요. 둘째 아들의 옷은 지저분하고 많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왼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어요. 맨발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발은 신발이 반쯤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붉은색으로 염색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이러한 거짓 차림을 한 사람과 이렇게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의 포옹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 장면이 아들과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장면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20절 전반부에 기록된 대로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고 돌아서는 것은 그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도 아주 의미가 있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이 구절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을 향하여서 말할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의 몫을 다 미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받은 재산을 돈으로 다 처분을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오늘 성경에는 허랑방탕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면 돈을 물쓰듯 쓴 거죠. 돈을 물쓰듯 쓰니까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돈을 물쓰듯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돈도 떨어진 그 상황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게 부족해지면 사람들이 인심이 강팍해집니다. 그렇죠? 인심은 곳간에서 나잖아요. 흉년이 들어 먹고 살 게 없으니 거지꼴이 된 이 둘째 아들을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 상황이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지난 삶을 회상하기 마련입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누구 하나 주지 않는 그런 극심한 배고픔의 상황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그 좋은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린 거예요. 현실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유하고 좋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거의 선택이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왜 그때 내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신분이 있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 속에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도 정신을 차린 후에 후회할 때도 있죠. 이처럼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후회하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후회한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생각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마음이나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 마음에 후회를 했어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마음에 후회를 했습니다. 둘 다 후회하며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끝은 큰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입니까? 후회만 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동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후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이러한 부분은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마음 먹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나 결단이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할까요? 마음만 먹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째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누군가를 또 어떤 것을 기다려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초조함과 설렘, 기대, 또 염려, 이러한 다양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에 애리는 일이 있을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저 문을 열며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아닐 때서 오는 아쉬움, 그러한 마음이 이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가슴 애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다리는 이 마음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가슴 애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린다라는 이 마음을 한재용 목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마음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도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자꾸만 다른 곳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에 더 이끌리는 것, 나만의 세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요인들로 자꾸만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우리는 자꾸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흉년과 같은 공고함이 찾아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다른 길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데 언제 돌이켜야 할까요? 바로 지금, 오늘 돌이켜야 합니다. 어째서 바로 지금 돌이켜야 할까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글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생방송 라이브다. 가짜가 있을 수 없고 편집이 있을 수 없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 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루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두 번 오지 않음을 알고 최상으로 오늘의 풍경과 오늘의 만남을 맞이하는 삶이다. 여러분 생방송 라이브 아시죠? 그거는 편집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번 살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하늘의 별과 달 그리고 바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자. 지금 그들을 보러 가자.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보자.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하자. 오늘에 황홀하게 취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사과할 일, 회개할 일, 누군가를 불러야 할 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바로 지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어나 돌이켜 행동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이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깊은 포옹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일어나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우리가 알아차리시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생각만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